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호산나 찬양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앉아 있으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 주님이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하게 부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는 자가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셔서 오로지 주의 진리만이 전달되는 설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는 마음 문이 열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깨달아 지혜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또 뵙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너무나 복된 교회에 또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또 기회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계산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를 좀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웃지만 설교를 하다 보면 점점 얼굴이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잘 쳐다봐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제가 더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꾸 쳐다보면 정이 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게 되므로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삶 가운데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능력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선하게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순리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왜 이것이 문제이고 저것이 문제인지 모든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불평으로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잘 드리는 겁니다. 저도 예배를 드리면서 어렸을 적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진짜 예배 형식도 똑같아요. 시골에서 자랐을 때부터 제가 성장해서 지나온 우리 교회가 다 인천노회 소속이었고 예배 형식을 예배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제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전자오르겐의 소리가 가슴을 울리고요. 또 성가대의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을 또 뵙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은혜 받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온 계산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중간에 이 여인이 끼어들면서 이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성경 해석적 표현으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란 뜻입니다. 혈루병 여인을 강조를 하는데 앞뒤로 야이로의 12살 된 이 딸을 고치는 이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두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앞에 21절부터 24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갔다가 배를 타고 다시 건너오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어떻게 알고 있는지 큰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목격하는 이 상황에서 한 남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손을 얹어 안수하셔서 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회당은 어떤 곳이었는가? 그때 당시 회당은 백성들을 교육하고 먹이고 살려냈던 곳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겠어요. 그래서 회당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명망이 있는 존재이고 그 지역의 지도자입니다. 존경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었겠죠. 야이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야이로는 내가 살리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살리리라. 야이로의 이름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는 12살 먹은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래서 회당장이라고 하면 아직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 유대교의 핵심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 장면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야이로 입장에서는 정말 절박하게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회당장의 이름은 살리리라인데 자기의 사랑하는 딸은 고치지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겠습니까?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그 시대에 부딪힌 유대교의 시대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뭔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 시대가 절박했고 상황이 절망스러웠다는 그 이야기를 이런 그림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요청을 따라 이제 길을 나섭니다. 무리가 에워싸서 이제 지나가는 그 터에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26절도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은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례. 자, 한 여인이 이제 묘사가 되는데요. 12해를 혈류병으로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의 횟수도 12년,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라고요? 12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또 이스라엘 전통적 문화에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어렵죠? 완전수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드러내 보일 때 10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 그렇죠? 그리고 12사도, 이런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완전수적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뭘까요? 뭔가 더 이상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로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12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12년 숫자를 말하기보다도 굉장히 긴 시간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시간, 12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그 숫자가 12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을 보게 되면 혈류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혈류병은 레위기 15장을 쭉 보면 길게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요. 부정한 자입니다. 혈류병이라 유출병이라고도 쓰는데 이것은 여인의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피가 흐르는 그 피가 멈추지 않는 그 병을 유출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을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냥 말만 부정한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가는 곳, 닿는 곳, 앉는 곳, 만지는 곳곳마다 다 부정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겠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한 노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다 치료비로 허비하고 설상가상으로 병은 더 악화되고, 이 병의 부정함 때문에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 여성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인간 최악의 한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냥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매달릴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염치, 체면,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여인이 몰래 갑니다.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 여인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27절부터 29절 말씀, 이 세 절을 우리 같이 한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더 이상 내가 살 방법이 없겠다 싶어서 체면 불구하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이 혈루 근원이 곧 마르는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이 여인이 느꼈겠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여인은 내가 치유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30절, 31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몰라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물으시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30절 중간에 보게 되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능력이 주님께 나간 것을 스스로 아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에피그누스 에나우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완전하고도 초월적인 지식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동기로 왔고 어떻게 되었고 또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누가 내게 손대었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신 거죠. 특별한 믿음으로, 특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손댄 여인이 있음을 우리 주님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죠? 주님, 이렇게 많은 무리가 에워싸서 바짝바짝 밀고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여기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인식의 한계였습니다. 그저 물리적인 접촉으로만 이해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이 청중 가운데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손댄 여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인이 반응을 하면 나오겠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할 때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옷을 만졌는데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럼 주님께서 치료됐구나 라고 지나갔으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지 않았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대면하는 일이 있었겠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변하기 원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라 그 뜻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물리적으로 그냥 앉아있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앉아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후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많이 만났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하잖아요. 찬송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을 때 보니까 이렇게 성가대 저도 하다가 막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고 했던 기억이 새로새로 떠올라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회개하게 되고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 흘렸던 예배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배는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연스러운 일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지껏 내 인생을 부정하게 살았지만 당신 아니면 내 인생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만졌을 때 주님이 알아보신 거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이 여인이 느끼게 됩니다. 32절, 33절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32절,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기서 모든 사실을 여쭈니는 모든 진리를 여쭈니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언어에 부합합니다. 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한 자가 어디 있는지 둘러보시니 이 단어를 또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는 둘러봤다 했을 때 고개를 한번 쓱 돌린다 정도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즉, 여인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이 어디 있나 두리번 찾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이 두리번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찾고 있는 모습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니까 여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이제 나아가는 거죠. 이 여인은 아마 두려웠겠죠. 왜?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혹시 거기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왜 당신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혹여나 예수님이 어찌 여자가 이 남자인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면 어쩌나라는 이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런 개념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런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붙잡혀서 엄청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밤새 이제 붙잡혀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감동하는 거예요. 왜? 원망스럽고 불만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놀랍게 복음의 전파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그들에게는 찬양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노래했겠죠. 기도로 바뀌었겠죠. 근데 그 모습을 바라봤던 이 간수장들이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이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 이것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경건한 두려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세계에서 진짜 이 경건의 두려움, 두렵고 떨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두렵고 떨렸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하여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죠?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의 신적 두려움 앞에 부정하고 인간 주제에 하나님을 목도했을 때 찾아오는 그런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가 지탄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디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우리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없는 거예요. 실종된 것이죠. 예배를 와도 제자들처럼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진실하게 마음 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진정한 경건한 두려움이, 경건한 떨림이 회복되는 계산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인이 나와서 예수께 이 모든 것을 고하고 진리를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34절을 통해서 칭찬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칭찬을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공개적으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병이 치유함 받았다 라고 선언해 주심으로 이 여인이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정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같이 신앙생활, 공동체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불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해야 된 사실상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공동체로 불러들여 믿음의 형제자매끼리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사역하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진정한 사역의 본연의 임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통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도 이 여인의 믿음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자,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자 라고 설교가 그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간절해야 돼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감히 교만하게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구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영혼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순간 한 걸음 숨 쉬는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거 당연한 것이겠죠. 그 믿음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간절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설교가 맞춰진다면 큰 거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믿음은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의 칭찬만을 볼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을 보고 성경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귀한 교훈을 깨달을 때는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구약을 보면 율법을 관통하는 중요한 거룩에 대한 법칙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이제 접촉이 일어나면 정한 것이 부정해질까요? 부정한 것이 정해질까요?
정한 것이 부정해지는 것이 구약의 중요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것이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이 정한 존재가 부정해져요. 시체에도 손을 대면 안 되고, 그렇죠? 여러 등등의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부정한 존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잖아요. 레위기 15장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분명히 부정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누구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신구약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과 정결에 관하여 반대인 것이 딱 한 가지 사례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9장을 보게 되면 정결법에 비추어 보면 놀라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만은 달랐어요. 부정의 법칙이 깨어지는 유일한 한 곳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입니다. 이 제단에는 그 어떤 부정한 것도 와서 터치가 이루어지면 정해졌단 말이에요. 제단 아닌 다른 곳에서는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을 건드리면 정한 것이 부정해졌단 말이죠. 그러나 제단만은 달랐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30장을 보게 되면 번제단에 대한 말씀이 또 쭉 이어져요. 자, 여기 보면 번제단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번제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 또한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장 29절도 띄워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곳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자, 부정한 이 제물이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극히 거룩한 것은 그 거룩을 다른 곳으로 전이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부정해도 지극히 거룩한, 여기 지극히가 중요해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면 그 부정을 상쇄하고도 남는 주님의 거룩이 부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 물건들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 자, 연상이 되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피 아니십니까? 그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손에 터치만 이루어지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해진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혈류증 걸린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야, 이 여자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가져야지만으로 거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발견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모든 부정을 정결케 하시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대속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어린 양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서 구속하신 구원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혈류병 여인이 고백하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을 만지는 그 행위 앞에 충분히 이런 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주님, 나의 고단한 인생, 이 병든 몸을 누구에게 전가시키겠습니까? 주님밖에 나의 이 부정과 아픔과 눈물 섞인 이 한많은 인생을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정하고 죄가 있어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이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주님이 이런 불신자를 만나라는 식의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또 넘어지고 부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들, 실패하고 넘어지고 눈물 나고 아팠던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찍히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부정이 정해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평범한 청년이 아니라 지나가는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이분이 나의 메시아다, 이분이 나의 구원자다, 이분이면 충분하다, 아니 이분밖에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정말 주님 말고 인생의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서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십니까? 결단코 제가 느끼기에는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이 부정한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5절 이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혈류병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가십니다.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말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은 죽지 않았다. 또 예수님이 그 딸이 죽어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곡소리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 부정적인 죄인들이 하는 모습들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들어가셔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우리 인생에 얹어지기만 하면 모든 죄악과 모든 실패와 모든 죽음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있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혈류병 여인을 고친 사건과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중요한 역학관계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실패한 유대 종교, 인본주의, 인간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이 기능은 의미가 없다. 앞으로의 이 기능을 대신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 12사도를 통해서 세워질 교회밖에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대안적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12사도를 통해서 뭐가 세워졌죠?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많은 열방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는 겁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젖줄을 우리가 먹으면서 자라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의미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뭐뭇으로부터 불러냄을 얻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어두움 가운데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여인을 불러내듯이, 혈루병 여인을 불러내듯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일진데, 우리 교회에게, 우리 계산교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속 명령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저는 3가지 정도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여야 합니다.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늘 5년 전, 10년 전, 100년 전에도 늘 후대가 있었던 교회나 나라는 그 다음 세대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말씀 앞에 은혜를 받았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어떤 지향성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선교라고 하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 또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들처럼 열방에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부정하다고 지켜서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해 살아가고 있는 영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상처받아서 떠나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듯이 구원과 환대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교회 안으로 다시 불러들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개성교회를 계속 사랑하실 것이고 그런 성도를 사랑하실 것이고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진실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참된 은혜의 누림, 구원받은 자의 복된 삶이 영이 되는 줄 믿사오니 다시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개상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